사무엘상 23장 우리 7절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날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잣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2월 중순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흐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의 길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가 주는 기쁨과 감격이 매일의 삶 속에서 넘치기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한 나의 뜻과는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구분하거나 구별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희들은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이해해달라고 애원하거나 또한 협박하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감동이야. 내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야. 내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뜻을 믿어달라고. 그래서 그 뜻을 믿지 않으면 왠지 믿음이 없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방해하지 마, 막지 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라고 말할 때, 그리고 참 그때 난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보면은 거의 일반적으로 나의 뜻, 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빌려 쓴다 그럴까요? 빌려 쓰는 아주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건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야지만, 내가 공부 안 하는 이유도,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야 라고 해야지만 더 이상 나에게 공부하란 말 하지 않을 것 같고, 더 이상 나에게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할 것 같기 때문에, 솔직히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래서 그런 이름 가지고 포장되어서 사용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이러한 일들이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하는 경우들.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 하지만 그 뒷면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 지금도 교회에서, 지금도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참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 사사시대라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임명한 선지자나 예언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을 돕거든요. 근데 사사시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옳은 것,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을 때도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옳다면 이것은 도와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내 속에 생각할 때 이거는 옳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참된 거야,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내 밑에 있는 종들을 아무렇게나 힘들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할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썼는데,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과 사울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다윗과 사울, 처음에는 너무 좋은 관계였어요. 서로에게는 필요한, 서로의 윈윈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둘의 관계가 서로 소원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가 결국 이 사랑하는 마음이 변해서 미워하는, 저 사람을 헤이트하는, 사랑의 자리에 사랑으로 가득 차서 더 잘해주고 싶은데 이게 변하니까 이제는 잘해주는 게 아니라 더 괴롭히고 싶은, 더 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변하는. 한국 속담에 보면 온유해도 설해가 내린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처럼 마음이 이렇게 변하게 되면 그럴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 변하는. 그래서 사울 왕의 변심을 보게 되면 이제는 다윗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혐오와 증오로 바뀌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다윗을 죽이고 싶은, 제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반면 다윗은 아무런 이유 없이 사울이 자기를 죽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도망자처럼 피해 다니는 삶을 살아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을 보게 되면 007의 제임스 본드 같습니다. 어쩜 그렇게 용하게 피해 다니는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리저리 잘 피해 다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래서 이런 기도도 하죠. 하나님, 저들을 내 대신 좀 죽여주십시오.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저들에게 좀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편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한 것이라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온 것이었는데, 때로는 왕이었던 사울을 돕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힘쓴 것뿐이었는데, 도리어 이제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어떻든 그런 지역에 다윗이 머물게 되는데, 그 지역에 있을 때 어떤 지역에서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블레셋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와서 괴롭힌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좀 도와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그엘라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러면서 다윗에게 연락이 와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특별히 그일라 지역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요. 특별히 이 그일라 지역은 우리 블레셋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리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지역에 비해서 그것은 참 비옥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곡식들이 많이 나는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꼭 추수할 때가 되면,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블레셋이 넘어와서 그 곡식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것이 없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무엇이 생기면 그때 꼭 가가지고 뺏어가는, 분명히 이 일을 당할 때마다 이 그일라에 사는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 지역이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이 다윗이 유다 지파였거든요. 유다 지파에 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장군 중에 장군이었고, 그래서 다윗에게 이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상황은 지금 어떤 일에도 연루가 되면 안 돼요. 왜?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그일라 지역의 사람들을 도와준다 그러면 분명히 소문이 금방 퍼질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에서는 같이 하지 않는 것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민을 많이 했겠죠.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번 기회에 블레셋을 다 무너뜨리고 이 유다 지파를 도와가지고 그 사람들의 힘을 입어서 사울 왕을 좀 대적할 수 있는, 자기가 사울 왕을 무너뜨리고 이제 다시 그런 대세를 좀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때 다윗은 이런 인간적인 마음, 자기가 이렇게 도망자로 사는 그런 것들에서 한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그거예요. 가서 그일라를 도와라.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줘라.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블레셋을 무너뜨려 주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다른 생각 안 하고 이 사람들을 도우려고 해요. 근데 이 당시 다윗을 따르던, 도망자 다윗을 따르던 600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사람 중에 하나였다면 다윗이 이렇게 결정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안 돼요, 안 돼. 만약에 가서 도와주다가 전쟁이 어떻게 됐든 간에 도와주다가 이 도와준 사실이 사울에게 발각되면 바로 사울이 우리를 잡으러 올 겁니다. 우리를 죽여올 겁니다. 안 됩니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도망할 때도 그 당시 분명히 사울이 통치하는 지역에 다윗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너무나 두려운데 더군다나 전쟁을 해가지고 유다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드러내는, 그래서 사울에게 이제는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것과 같다라고. 그래서 다윗의 행위를 막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요. 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잡히고 안 잡히고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일라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일라 그 당시에는 이렇게 종족별로 있었기 때문에 성을 지어서 자기들이 자기 민족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그일라 사람들과 같이 지내게 됩니다. 이때 소문은 빨리 퍼져나가죠. 다윗이
그일라를 도와서 블레셋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그일라 성 안에 있다. 이 이야기를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울은 바로 군사들을 모집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그일라 성으로 오게 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를 괴롭힙니다. 할 때는 사울이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일라 성에 있습니다. 라는 소문을 듣자마자 사울은 군사를 모집해서 이 성으로 와요. 그일라 사람들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무너뜨리게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 백성을 도왔던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일라 성으로 사울이 군사들과 함께 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결국 사울은 군사를 모집해서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 전까지는요, 잡고 싶었지만 참 잡기 어려웠어요. 왜?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쫓기는 자와 쫓는 자, 그 관계 속에서 사방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다윗을 잡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성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만 가다 놓으면 다윗은 나갈 수 없는,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도관에 든 쥐다. 이제는 다 잡았다. 다윗, 너는 이제 내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다윗을 붙여주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윗이 생각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 왕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다윗이 제거돼야지만, 결국 사울이 생각한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에 목숨을 걸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사울의 군사들과 함께 온다는 얘기를 다윗이 듣고 또 한 번 다윗이 고민을 해요. 다윗의 이 표현을 보게 되면 나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이 다 같이 멸망할까 두렵다. 내가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를 구했는데 또한 나 때문에 사울이 그일라 사람들을 다 멸망하지 않을까. 이 성 전체를 다 무너뜨리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 편에 붙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또 다시 죽게 되었구나. 그걸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사울이 진짜 올까요? 하나님, 내가 이 성을 떠나는 게 내가 지금 결정해야 될 문제일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다윗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이 성을 나가는 것이, 피해 도망가는 것이 필요하다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표현 안에는 하나님의 뜻은 네가 죽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끝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울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손에 넘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다윗은 사울에 잡혀 죽었어만 하거든요. 하지만 오늘 표현을 들어가면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더라고요. 사울이 매일매일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매일매일 다윗을 죽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인 양 찾아다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다윗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다윗이 비행기를 타고 지구 반대편으로 도망간 것도 아니에요. 그 지역을 보게 되면 되게 조그마한 지역이에요. 이 조그마한 지역 안에서도 다윗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 그 많은 군사를 가지고 또 그 많은 무리들이 도망다니는데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럼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사울이 생각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죽지 않거든요. 사울은 매번 이 일을 행할 때마다, 자기의 뜻을 이룰 때마다,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진행시켰다는 것. 하지만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개인의 욕심이었고 개인의 욕망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빌어가지고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힘든 도망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여쭤봤어요. 하나님, 시간이 급박해요. 쫓아오고 있어요. 도망가야 돼요. 그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알지 못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얘기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울한 도망자의 삶을 산 다윗이었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경험한 것은요, 억울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쫓기는 일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은혜와 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랑,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임을 다윗은 이런 생활을 통해서 배워왔다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안다고 해서 그를 실천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노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비가 많이 온다고? 그렇게 배를 지을 필요가 있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도 이걸 실천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어려워요.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삶의 많은 부분에서 부딪히는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대답한다는 것도 정말로 힘듭니다. 쉽게 얘기하기를 우리 기도해 봅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정말 더 힘들게 하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된 이 포장지 안에 감추인 사울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지만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일을 하고 있었던 사울. 반면 다윗은 계속 자기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혼란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일하도록 자기 자신을 놔두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 속에서 직접 받거나 직접 보거나 직접 들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말 조심해야 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런 식으로 행동했던 모습들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간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 결단코 허무하거나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의 삶의 반경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은 즉흥적이지 않고 그냥 바로 여기서 이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전부터 계획되어진, 하늘에서 계획되어진 그리고 세워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목격하는 우리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